사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도대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으로 그것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또 때로는 종교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그들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큼 우리를 잘 아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고, 또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인간의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읽다 보시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명시한 것이 그 종류대로 그들을 만드셨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자,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기원을 찾고자 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이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 왔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어떤 원숭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결국 그것이 인간이 되어졌다,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보면 오늘 그 피조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바로 원숭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숭이인 거죠. 그죠? 원숭이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진화가 일어나도 원숭이는 원숭이로 끝나는 겁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뒤집어져도 그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그렇게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6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러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자, 이것이 무엇일까?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드는데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물고기는 바로 헤엄치는 기능을 위해서 지느러미라고 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물고기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헤엄치는 거죠. 물속에서 헤엄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헤엄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물고기의 목적, 그죠? 물고기로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헤엄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느러미라고 하는 이 구조, 하나의 조금 어려운 말로 구조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헤엄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고기의 살아있는 목적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기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어떤 기관, 몸 기관이 있다면 그것을 구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새는 뭐 하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날기 위해, 그죠? 하늘을 날기 위해. 그래서 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기능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날개라고 하는 또 다른 구조물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 기능, 이것은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부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헤엄치기 위해서 지느러미가 필요하듯이, 또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하듯이, 자, 인간에게는 바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인간에게 영혼과 그리고 육체의 통일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 인간이 인간되게 살기 위해서, 이게 기능이죠, 목적이죠.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통일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목적, 자,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인간의 목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적인 사명이에요. 그것은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왕적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장 26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자, 28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26절과 28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다른 피조물을 통치하라고 맡기신 왕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통일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인격체로,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런 왕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피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왕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사무엘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굉장히 기쁘지 않게 여기십니다. 자, 올 때 볼 때 여러분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미 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이미 하나님께서 디자인에 넣어 두셨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렇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여러분 성군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다윗이죠. 다윗. 자,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왕은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왕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대표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자로서 이 왕은 항상 최종 권위자인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항상 어떤 나라의 큰 일을 치를 때,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에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항상 구했죠. 그래서 비록 군사력이 없어도 이 전쟁에 인간적으로 볼 때 나가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그는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합한 사람이었다. 바로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했던 사람이죠.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데 바로 왕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선지자적인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관계는 단순한 어떤 성적인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이다. 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2장 1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는 여자 없이 불완전한 존재다.
또 여자도 남자 없이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끝부분에도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부부 관계가 되었고, 자, 거기에서 자녀가 생기게 됐겠죠. 또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형제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서로의 어떤 관계들이 서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로 최초의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게 되면 또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조상들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또 계속 그분들은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다 하는 사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므로 이 복음이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전해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테두리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자, 에덴 동산은 이미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지금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누가 되는 겁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구절에서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과 또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후에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그 후에 이제 인간이 어떤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할 때 이제 성소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제사장들이 바로 하는 일이 되었다, 하는 사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첫 번째,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 왕적인 사명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영혼과 육체가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영혼이 가지는 특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 그리고 감정적인 능력, 또 의지적인 그러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지적 능력이 얼마나인가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로 끌고 오셨다.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 자, 아담이 지금 그 동물을 보자마자 사자, 호랑이, 코끼리, 거북이 이렇게 딱딱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때 지었던 그 이름이 오늘까지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자,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아담에게 있었던 이 지적인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아담에게도 있었다. 예. 자, 또 감정적인 그러한 능력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사랑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졌다. 또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인간의 의지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인간도 자,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져 있다. 자, 이 지적인 능력과 이 감정적인 능력, 그리고 의지적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의 구조를, 중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영혼이 있고 우리에게는 또한 육체가 있죠. 자, 여러분, 그 육체, 인간의 육체, 이 살덩어리,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행여나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자,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존귀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그 질이 낮은, 그야말로 죄악 덩어리이고 그야말로 벗어버려야 할 존재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직까지도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자, 육체는 죄악의 덩어리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바로 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단이라고 정죄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들의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 흘러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 우리 섬기시는 일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 행해지는 일들, 자, 그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 세상에서 나가서 교회 문을 나가서 하는 어떤 일, 뭐 가정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회의 일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일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원론적인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계속 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이 존귀하고 거룩한 만큼 우리의 육체도
존귀하고 거룩하다.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혼만 존귀하다면, 영혼만 거룩하다면 영혼만 부활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도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도 변화된 육체로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된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왕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공급해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격체. 자,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제 타락한 인간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여러분, 타락한 인간, 타락의 과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타락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사건이니까요.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자,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겨진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의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뱀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타락하지 않았는가? 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완벽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무슨 능력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능력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지금은 우리에게 뭐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100% 완전하게 안 되죠. 우리에게 안 됩니다. 근데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있고 불순종할 능력도 있는데, 자, 그럼 그것을, 자, 인간의 편에, 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 어느 편을 택했어요? 불순종하는 부분을 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는 부분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결국 불순종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 전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타락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떠났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가? 예, 성경은 남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죽이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 나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 자, 그만큼 인간이 존귀하다는 거죠. 왜 인간이 존귀합니까?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자, 이것은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혀, 말하는 혀.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불순종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크게 두 가지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책임이죠. 죄의 책임. 이것을 두 글자로 죄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으로 뭐가 왔을 것 같습니까? 사망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에요. 인간에게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거든요. 근데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결과로 온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죽음이 온 거죠. 육적인 죽음이 온 것이다. 그리고 더 비참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죠. 바로 지옥의 고통이 고통스러워서 그게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살아야만 하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의 저주인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바로 이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의 책임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이 왔다고 그랬죠. 죄책이 왔고 그 다음에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자, 오염이란 말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여기 컵이 있는데 불순물이 들어갔어요. 자, 컵의 안에는 깨끗한 물이 있어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갔으면 어느 누구도 마실 수 없죠. 왜? 그 물이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대한 정말 지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이 부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주셨는데, 자, 이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이 지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과 의적인 부분이 오염이 되어졌어요. 오염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왜곡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망하고 하나님을 알며 또 그분을 찬양하는 데 나아가야 될 인간이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으로 오게 된 큰 죄책 그리고 오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해야 될 일들도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인간적으로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뭐 있다고 그랬죠? 왕적인 사명,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사명, 세 번째는 선지자적인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이 제사장적인 역할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역할, 이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 또 죄 때문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없고 또 그것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 때문에 인간의 왕적인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다른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다른 동물들이 사람을 향해서 대적해 오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회복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사자가 어린아이와 뛰놀고, 그리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것을 하나의 단편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런 인간에게 주신 이 왕적인 다스림의 사역이 이제 나중에 회복되어질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을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창조된 인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자, 타락한 인간 안에서의 형상을 살펴봤습니다. 자, 타락되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까? 있죠. 자, 세 번째, 바로 다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입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자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그는이라고 할 때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수님과 아담을 많이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에서 첫사람 아담 이렇게 표현하고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도 시험을 받았죠. 자,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자, 이것을 딱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유혹을 받았어요. 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시험 받은 건 어때요?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자, 첫사람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한 자이고, 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실패한 아담, 첫사람 아담을 다시 거기에서 회복시키시는, 그죠? 그래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아담이 실패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은 바로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담의 실패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하셨다 하는 사실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셨는데, 특별히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해 나아갔다면 아마 그에게 영생이 주어졌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고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첫 열매가 됐다는 표현은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셔서 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 품에 있는 영혼과 그리고 이 땅에 묻힌 우리의 육체가 완벽한 육체로 변화되어져서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하게 된 그 부활체의 특성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부활하면 여러분의 음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음식. 여러분 지금 음식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고 처음에는 또 계속 안 드시면 영양 결핍이 옴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게 되고 또 안 드시면 그래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부활체로서 음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닷가로 가셨죠. 막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가져다가 구워가지고,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또 예수님도 드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실제적으로 그 구운 생선을 드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부활하는 부활체 우리들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수많은 생명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따먹을 수 있도록 따먹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활체를 가진 우리들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체의 특성은 또 공간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었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로마 군병들이 결국 자기도 죽일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신 그 상태거든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있는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느 순간 호련히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송합니다.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육체를 입은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부활체는 이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신 이유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시다. 이러한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 자, 이것을 두 글자로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정하신 목적이에요. 자, 우리를 태초에 왜 예정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최고의 목표가 있단다면, 자,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것,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점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외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가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성화된 존재로서 세워져 갔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문 예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점진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 해서 물론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낙심하지도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정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자,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 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라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코 완성될 수 없다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그가 나타나시면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바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영화로운 존재로 그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곧 주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영,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주 함께 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그렇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바로 신자의 책임,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 같지만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화된 과정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한 모습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이 회복, 이것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심겨 주었던 이 왕적인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고
제사장적인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고 선지자적인 사역이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선지자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또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거를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자,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세상 그리고 사탄과 싸워 이기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기는 존재이며,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왕노릇할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서 참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날엔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영화로운 존재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최고의 신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고요.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같은 동역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존귀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도, 그들도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귀히 여기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사실을 알려서 타락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이 선지자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또 알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